특별히 처음 교회의 모습을 그 모습의 일부를 살펴봄으로써 새로 선출되는 분들을 포함하여 교회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모든 분들이 교회 가운데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이고 무엇으로 채워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한 일면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07년 평양에 성령의 놀라운 각성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교회로 들어와서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도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고, 베드로가 한 번 외치니까 3,000명의 사람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손들고 주님께로 나왔는데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을까? 살펴보면 오늘 읽은 본문 두 번째 절에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는 일에 열중을 했고, 그 다음에 교제를 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가 교회 가운데 마땅히 담겨져야 될 그런 중요한 것들이죠. 참 특이한 것은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중에 그들이 사도들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들이 거기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마음의 회심을 경험했을 때 그들이 치중한 것은 표적을 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방금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들이 더 많은 신기한 일을 보는 일, 더 큰 능력을 보는 일에 그들이 치중을 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말씀 듣는 일에 헌신을 했다. 힘썼다는 말이 영어 표현은 devoted, 자기 자신을 드렸다. 거기에 자기 자신을 드린 것을 무엇에 드렸냐 하면 열심히 말씀 듣는 일과 교제와 그리고 떡을 떼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특이하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 우리가 보통 육신으로서의 우리,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우리들로서는 신기한 일을 경험하고 놀라운 일들을 보고 나면 더 놀라운 일을 치중하게 될 터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그들이 말씀 듣는 일에 더욱더 치중했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특별히 어떤 하나님을 축소시켜서 능력으로 이렇게 참 축소시킨 그것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그분의 인격을 알기를 원하고요,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의 아주 정상적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 특별한 체험을 하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은혜를 입고 나면 사람들이 무엇을 했다는 말을 듣냐 그러면요, 말씀이 막 먹히더라고. 그러면서 성경을 막 한 달 새에 1독을 하고 2독을 하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씀이 얼마나 단지 그냥 말씀을 막 먹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되지요. 그게 뭐냐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게 하는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상적인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그렇게 보면 그 성령의 역사는 오늘 우리 교회 위에 또 한국 교회 위에 너무나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 위에 또 특히 우리 교회 속에 성도들이 막 설교 듣다가 막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여기저기서 막 말씀이 내가 너무 먹혀가지고 오늘 뭐 이번 주에 말씀을 어떻게 읽었다는지 이런 얘기가 막 들려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말씀이 막 이해되면서 내가 지난주에는 말이지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 절 말씀 앞에 3시간 있었어 막 이런 게 보통으로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막 은혜 받고 그럴 때는 한 절 앞에 막 하루 종일 있고 이랬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들이 말씀에 헌신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 헌신한 것이 뭐냐 그러면 교제에 그들은 헌신을 했습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교제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통 교제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교제, 사귐 뭐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너무 얇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얄팍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늘 교제라는 말, 사귐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교회 저 예사랑에 가서 커피 한 잔 놓고 이렇게 서로 얘기를 나눈 것을 교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전도의 멤버들이 차 한 대 빌려가지고 제부도 갔다 오면 우리가 교제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물론 여러분 그렇게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것 아니고요, 그럴 필요성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부도 대부도 가는 일이 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이 청학동 가서 식사하는 거 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필요하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겨우 그런 것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냐 그러면요, 그 교제를, 진정한 교제를 모른 채 그것을 교제인 줄로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그러면 실제로 우리 영혼은 메말라가고 우리 영혼은 정말 곤고한 상태에 있는데 제부도 갔다 왔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교제가 있는 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식사를 한번 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게 있는 줄로 아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영혼은 그 가운데 너무나 곤고하고 영적으로는 너무 나쁜 상황에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아주 부요한 가운데 있는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인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들이 영적으로 부유한 줄 알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볼 때 그들이 영적인 파산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부유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가운데 아마 무슨 조직이 잘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또 부유한 곳이기 때문에 실제로 돈도 재정이 넉넉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뭐 훌륭한 그런 오케스트라가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연습한다고 늘 모이고 연습하고 뭐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이 음악하니까 우리가 무슨 교제가 있는 줄로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영적으로 헐벗었다, 너희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라, 너희가 얼마나 불쌍한 상태에 있는지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는 활동이 필요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탁구 치는 일 좋은 일이고요, 함께 등산하는 일 좋은 일입니다. 그런 일이 필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담겨 있느냐, 성경이 말하는 그 펠로십, 그 교제가 거기에 담겨 있느냐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예요. 거기에 자칫 등산만 있고 탁구만 있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탁구 치는 일, 등산하는 일 좋지만은 여러분 등산 열심히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같이 술 한잔하러 가서 아무 신앙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족구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중간에 싸움 나서 욕하면서 헤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성도의 교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교제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알면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말 중에 하나예요. 그것은 영적 건강에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교회 생활의 중심적인 요소입니다. 그건 정말 커피 한 잔의 교제 같은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제라는 말을 잘 이해하는 일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신약 성경 속에서 교제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제라는 말이 어떤 주변 조건 속에서 교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일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거기를 보면 성경이 말하는 교제라는 것의 분위기가 어떤 것인지를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슬쩍 들여다보기만 해도 그 교제는 그냥 모여서 잡담하거나 영화 보러 가거나 스포츠를 하거나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가벼운 분위기가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주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나 혹은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발견했고, 그것에 헌신하려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며 그들이 그 새롭게 결심한 결단에 밖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런 만남, 그런 사귐, 그런 주고받음, 그 모든 것을 교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2장 44절을 한번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 여기에 많은 삶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쓱 읽기만 해도 가만히 묵상하면 이 모든 활동들이 무언가를 향해서 집중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막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하나하나 속에 무언가를 향해서 다가가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고 그런 갈망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족구하는 족구와 다릅니다. 이게 뭘 하든지 상관없이요. 그들이 서로 물품을 나눔이든지 아니면 떡을 떼는 일이든지 찬미를 하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들의 마음이 한 군데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새로운 삶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에,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삶, 하나님을 새롭게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 사건 속에서 깨닫게 된 그 깨달음 속에서 그들이 깨달은 공통적인 삶, 그들 가운데는 공통적인 깨달음이 있어요. 말씀을 아는 사람들 속에는 공통적인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 공통적으로 깨달은 삶들을 지켜나가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그들이 이 모든 만남들을 열의를 들여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 삶에 개인이 헌신하면서 남들도 그 삶의 테두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그들은 서로가 지켜주는 것입니다. 지켜주는 거예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결심한 사람들, 새로운 삶에 헌신하는 그들이 새로운 삶의 테두리 속에 그들이 머물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의 지킴이가 되어줘서 지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교제의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탁구를 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족구를 칠 수 있습니다. 족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재미와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니까 그 좋아하는 것을 도구로 그들을 불려내서 목적은 그들의 신앙을 지켜주는 거예요. 네? 그 족구를 도구로, 탁구를 도구로 그들을 불러내어서 그들이 이 삶 속에 머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그런 요소가 없이 그냥 운동만 있다면 그러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교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족구나 탁구는 그릇인 거예요. 그릇인데 그 그릇 속에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담겨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없이 빈 그릇만 있는 경우들도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교제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교제는 그와 같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하고도 운동밖에 남지 않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노래를 열심히 불렀는데 노래만 남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라오디게아와 같이 그런 영적인 공고함 속에 있으면서도 스스로 풍부한 교제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이 우리 교회는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 우리가 들어야 특히 우리 목장의 리더들이나 아니면 오늘 세움받는 분들이나 그런 모든 분들이 이것을 바로 알아야 교회 모든 활동 가운데 활동이 있는 것과 교제가 있는 것을 구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분들이 헌신해야 될 것은 교제에 헌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그것을 위한 도구인 것이죠.
교제라는 말은 서로 함께 나눈다는 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서로 다른 사람과 공유한다는 말이기도 하고, 타인의 삶에 참여한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 속에는 이 교제라는 말, 코이노니아를 참여한다, 사귄다, 교통한다, 교제한다, 뭐 이런 뜻으로 막 이렇게 번역을 하죠. 성령의 교통하심과, 이것도 코이노니아고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말할 때 그것도 코이노니아예요. 참여 또는 교통, 막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는 것이죠. 교제는요, 기본적으로 양방향이에요. 우리 서로 교제한다는 것은 양방향이에요. 목사라 해서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목사도 성도들로부터 받아요. 성도들이 받은 은혜를 받고요, 성도들이 받은 위로를 함께 또 제가 보면서 저도 막 느끼고, 그러죠. 여러분도 저에게 또 받죠. 그렇게 교제는 서로 쌍방향으로 주고 받는 거예요. 무엇을 주고 받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고 받는 양방향이에요. 우리 가운데 뭐 장로님도 있고 목사도 있고 그렇지만, 목사라서 반드시 주기만 하는, 높은 위치에서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목사도 자기의 한계와 그릇 속에서 받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환경과 처지와 그 속에서 또 다른 깨달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교제는 쌍방향이지만 그 교제는 또한 두 차원에서 일어나요. 하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가 일어나고 있고요, 또 나와 이웃 사이의 교제가 일어나죠. 하나님과 나 사이도 쌍방향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의 은혜도 주시고 아들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이렇게 주시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도 올려드리고 또 그 헌신도 올려드리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쌍방향의 교제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우리는 또 우리 사이에 또 교제가 있죠. 서로 내가 받은 은혜 나누고 자기가 받은 은혜 나누고 이렇게 서로 교제하죠. 그런데 이 두 차원에서, 아래 위와 또 횡으로 이렇게 두 차원에서 교제가 일어나지만, 교제는 이 두 차원에서 일어나고 각각의 차원은 또 쌍방향으로 서로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두 차원의 교제는 그냥 나란히 있는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가 바탕이 되어서 그 위에서 우리 사이에 나누는 교제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교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누는 교제가 바탕이 되어서 우리 사이에 나누는 그런 나눔이 그리스도인의 그 교제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사귐은요, 우리가 서로 사귐은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서로 가지고 있는 감정들, 그런 애틋한 마음들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교회에서 만났다는 데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만난 데서 시작되지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데서 시작된 거예요. 우리 각각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요, 각각의 하나님과 만남 속에서 내가 받은 바 은혜와 나의 속에 있는 변화와 새롭게 가지게 된 생각들과 가치관과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이런 문제, 인간은 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이 희생돼야 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의 변화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딱 겪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사이에 사귐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변화된 사람의 사귐은 변화된 사람끼리만 가능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서 아침에 묵상하다가 큐티하다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말씀 하나가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누구한테 오늘 아침 큐티하다 내가 3시간을 한 말씀 앞에 있어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큐티하는데 이런 말씀을 깨달았어. 다른 사람이 시끄럽다, 내한테 교회 이야기하지 마라, 이러면 교통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교통은요, 첫째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사귐 속에서 내가 체험받은 바탕 위에서 우리한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서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사귐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외국인이라도 상관없어요. 피부 색깔이 완전히 달라도 상관없어요.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성지순례 같은 거 가면 외국인들하고 바위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외국인 옆에 앉았어요. 그럼 딱 쳐다보면 성지순례 온 사람이잖아요.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 다니십니다. 어느 나라 사람인데요? 그러면 이제 막 말이 시작되는 거죠. 뭐 은혜를.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얼굴도 다르고 피부 빛깔도 다르고 쓰는 언어도 다른데 우리 속에는 똑같은 모국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속에 똑같은 모국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것이 천국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게 말이 안 통해도 잘 안 통해도 서로 알게 되는 언어가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은 나라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소통, 상대방을 향한 배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귐이죠.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피부 빛깔이 다르고 얼굴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일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기적 같지 않아요? 이 세상은요, 조금만 달라도 원수가 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요, 조금만 달라도 원수가 되고 이데올로기 따라서 막 죽이려고 난리를 피치는 그런 세상인데요, 우리가 언어가 다르고요, 국적이 다르고 피부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가 저 사람 속에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가 같은 나라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 이 놀라운 거죠. 이게 우리의 모든 사귐의 바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우리의 사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사이에 동질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동질성이 있다는 사실. 아, 우리가 같은 나라 사람이구나, 같은 모국어를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사귐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외국인으로서 나그네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 서로가 도와주고 지켜주고 지킴이가 되어져서 지켜주는 이 모든 활동들이 다 사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안전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투안 목사님 아시죠? 베트남 투안 목사님과 제가 우리가 어떻게 사전에 알았습니까? 사전에 몰랐지만 여러분, 그 사람을 딱 만나는 순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나는 또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봅니다. 우리가 같은 나라 사람이구나. 그 사람의 신실함 속에서 우리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아버지 같고 아들 같게 서로가 사랑하고, 이번에 10주년이 지났는데요, 정말 거창하게 참 지역사회에서 10주년 기념 행사를 했더라고요. 다음에 제가 2주 뒤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세례도 있고 다음 주 세례 예식도 있고 다음 주에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세례 예식이 한 주 연기 됐으니까 투표 있고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제가 이제 10주년이 돼서 연락이 왔어요. 지난 10년간 당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나의 멘토가 되어주고 영적 아버지가 되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서로 이제 주고받는데, 영상을 하나 보내왔더라고요. 참 제가 감사했어요. 한번 보여드리죠. 제가 팔이 아프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노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찍어서 보냈습니다. 저 앞에 저희 이름을 올려놓고요, 저기 화면에다가 또 새순교회 이름도 올려놓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파란 글씨에 목사고 이렇게 써놨어요. 목사고, 그리고 새순교회 이렇게 써놨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사귐의 바탕이 뭘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받은 은혜가 바탕인 거죠. 그리고 그 위에서 우리가 서로 사귀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것이죠.
이거는 커피 한 잔의 대화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너무나 다른 것이죠.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면요, 요한은 그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과 진정한 사귐이 있기 위하여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라고 말해요. 1장 3절을 보십시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와 우리 사이에 사귐이 있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가 모르면 우리 가운데 사귐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해봐야 모르니까. 우리 가운데 진정한 사귐이 있으려면 너도 진정 그리스도를 알고 나도 진정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 사이에는 정말 사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아는데 너는 모른다면 우리 사이에는 정말 모국어가 달라서 이야기하기 너무 어려워,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사귐은 나와 너와의 사귐만이 아니라 나와 너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고 그분의 지체가 되고 그분의 세포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 세포마다 내가 받은 양분을 이웃 세포와 교환함으로써 서로 나눔으로써 우리는 함께 건강한 주님 몸으로 성장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각각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다릅니다. 세포마다 영양분의 정도가 다르듯이요, 많이 받은 세포는 또 작게 받은 세포로 이렇게 돌려주어야 이게 자라지 않겠습니까? 함께 자라겠죠. 여러분, 우리는 각각 받은 은혜가 다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 그분의 스토리를 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 그릇의 모양이 각각 달라요. 나는 나의 인생이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거리 따로 있고 저의 고민거리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이 인생과 나의 이 고민거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특정한 부분을 내가 잘 이해하지만 다른 사람은 나의 이 고민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은 다른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고민 속에서 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또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교통이 나누어지지 않으면 각각이 그대로 있지만 우리가 서로 나누면 그리스도를 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제는 어떻게 되어 있나 그러면요, 처음 시작이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교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각각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면 다시 하나님을 더 아는 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을 지향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새로운 감각들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것을 서로 나누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주님을 아는 이게 풍성한 대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나눔을 향하고 있고 우리의 나눔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건강한 신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 교제라는,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기호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필수품인 것입니다. 기독교 생활의 필수적인 것이죠.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어지고요, 이 교제를 통해서 남들의 신앙이 풍성해지고요, 이 교제를 통해서 나의 신앙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가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정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단절된 것 같은 시대 속에서도 서로 연결되어 있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목원들에게 전화하십시오. 카톡하십시오. 서로 대화하십시오. 우리 전부 다 목장을 줌으로 이렇게 해서 줌을 가동시키고 그래서 대면하십시오.
그리고 이 고난 속에 각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나누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지식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서 TV만 보고 있다고 내 신앙이 안전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죽는 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엄중해지면 또 집에 머물고, 또 이 상황이 조금 느슨해지면 나오기를 힘쓰고, 그리고 우리는 이 주어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서는 혼자서 신앙생활 하면 되지, 혼자 기도하면 되잖아, 혼자 말씀 보면 되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을 가까이 함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면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는 표현은요, 마음에 안 든다는 표현이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형제들과 같이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특별히 더욱더 대비가 되는 것은요, 바로 몇 절 앞에 10장 19절에,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는 아주 따뜻한 말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라는 말을 조금 앞에 얘기를 했는데, 요 말을 할 때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자라고 말을 하는 것은 대단히 그 속에 감정이 실려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런 신앙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을 근본적으로 배반하고 있으며, 그런 신앙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을 무너뜨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신앙은 당대 신앙으로 끝날 신앙이, 기껏해야 당대 신앙이요, 다음 세대를 산출하지 못할 신앙이요. 여러분,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를 생각해 보겠습니까? 모두 다 집에 있어서 주일학교 없는 교회, 그 교회가 몇 대를 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그것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교회를 해야 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이 주어지는 때 따라서 애써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거예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홀로 드려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관찰하셔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귀찮아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귀찮아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자리에서 정말 기도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은 확실하게 다른 것이죠. 우리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잘 이해하시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기를 힘쓰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나도 저들 중에 있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함께함으로 주님의 임재를 더욱더 충만하게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